좀 전에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짧게 전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도 우리 마음에 믿음이라는 형상이 그려져 있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불안에 떨게 되는 겁니다. 근심, 걱정이 몰려오는 겁니다. 믿었을 때나 안 믿었을 때나 똑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기억은 예수 믿는 사람의 생각과 기억을 가득 담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 마음은. 믿지 않는 사람이 열만큼의 고민을 하고 있으면은 우리들도 똑같이 열만큼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 믿음이 자리를 잡지 않았습니다. 형상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과 그 마음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믿는 것인지 믿지 않는 것인지 자꾸 의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기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느냐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를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알게 해주시는 거, 그건 너무도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을 천국으로 살려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의 형상화가 되어서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술이 의도적으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진정 내 마음에 있는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형상, 이 형상이 드러나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입으로 시인하여,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입으로 시인하라고,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내용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 해도 형상화가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이 하지 않으면 절대로 형상화가 안 돼. 그래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조그마한 질병 하나만 걸려도, 조그만 가난이 몰려와도, 무슨 사람과 사람 관계에 어떤 어긋난 일이 생겼어도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근심과 걱정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 내가 지금 걱정하고 싶어서 걱정합니까? 걱정이 되니까 자동적으로. 이거는 형상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다 그겁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이거는 너 지금 내 말씀을 기억 속에 넣어놓고 있지 않느냐. 이제 내가 성령으로 네 마음을 말씀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기억하게 해준 이 말씀이 실제 이 안에서 형상화가 되게 해주겠다. 그 뜻입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 뜻입니다. 그냥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구하라는 그런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성령께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지금 미리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 했습니까? 내가 그 일을 해줄게. 그러면 이 얘기를 들으면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내가 경험상 그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접촉을 통해서 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 약속을 잊지 않는 분이야, 그 약속을 꼭 이루어주시는 분이야 라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말씀을 딱 보면 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만 해, 그 말씀이
지금 머릿속에 저장돼 있지 않습니까? 기억돼 있지 않습니까? 요 기억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억에 의해서 그래,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항상 그래 왔어 라는 생각이 문득 딱 들면 그때 형상화가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근심 걱정이 물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평생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내가 자라게 되면 점점 더 큰 것이 와도 자꾸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을 주시고 뭐예요? 환난을 주시고, 그리고 그 환난이 내가 자꾸 자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자라지 않습니까?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작은 환난은 환난이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 참 많이 자랐구나 하시면서 더 큰 환난으로 우리를 훈련시킨다. 이래서 자꾸 환난이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점점 이 환난이 커지더라도 옛날에 그 자그마한 환난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자랐기 때문에,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밥이라는 양식을 먹는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너 언제까지나 애기들이 먹는 죽만 먹을래? 이제 밥 먹어야지. 그 얘기 적어놨잖아요. 그러니 옛날보다는 상상할 수 없는 환난이 지금 내 삶 속에 닥쳐 있는데 내 마음속의 근심 걱정은 옛날에 조그마한 환난 때의 근심 걱정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비하면 막 어마어마하게 그냥 나 도저히 못 살겠다 해버려야 되는데 그래도 살만하다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근심 걱정은 너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 네 삶 속에서 근심 걱정이 없을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문득 하나님께서 근심 걱정이 없는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문득 어느 때 내 마음이 완전한 천국을 이룰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한순간. 그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하나님, 이 천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이 천국을 경험해야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근심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도 살 만큼 살았습니다. 이제 70이 다 되니까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요 선에서 좀 끝나면 이제 안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문득 내 마음속에서 요만큼 나온단 말입니다. 요만큼 나와요. 여기까지 나온다는 게 아니라 요만큼 나와. 이 선에서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요가 여기까지 딱 나오는데 아차 하면서 넣어요. 왜 넣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 좋아서요? 아니요. 죽는 고통을 당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의 과정이 두려운 거예요. 아이고, 밥맛도 없고, 이제 뭐 어디에 뭐가 안 좋아서 통증이 있는다거나,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잖아요. 이 잔을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귀엽고 그 과정을 겪게 해주셔요.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과정을 겪게 해주셔요. 우리도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는데 귀엽고 우리도 죽음을 맞이하게 해줘요. 왜요? 그래야 그리스도로 드러나니까요. 그래야 예수께서 온전한 부활을 이루시니까. 그러니 우리도 똑같이 그 부활을 위해서 그 죽음의 과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뭐예요? 이것이 끝장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별 근심 걱정도 없고 그냥 살만할 때
요 목까지 나오잖아요. 하나님, 아유,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 정도 되면 안 됩니까? 이 목에까지 차는 그 기도를 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런데 그 너머로 나오질 않잖아요. 죽음의 고통이 걱정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감당시켜 주신다. 그래서요, 온전한 영생으로 인도하신다. 우리는 그걸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입술로는 하나님, 나 죽게 해주세요 라고는 말하지만 하나님이 억지로 그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요 목에까지는 나오죠. 오늘 잠 자다가 내일 아침에 안 깨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의 고통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하나님을 대면해버려요. 천국을 미리 경험을 해버려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병상 중에 있는 그런 장로님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하나님을 봤다 그냥. 예? 천사가 와서 어떻게 했다. 할렐루야. 아이고 어서 가야지. 너희들도 정말 예수 붙들어라. 요 얘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암에 걸려가지고 그 통증 속에 있는 장로님이 이게 뭡니까? 그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육체를 입고 있는데도 보여주잖아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준비되어 있으니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된 것이 자꾸 내 안에서 실제의 생명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게 자꾸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구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제목은 죽음 너머의 삶, 영생. 죽음 너머의 삶이 영생이다. 이 제목입니다.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영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를 우리는 그 의미를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 영생을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점이 같아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듣는 그대로 우리가 듣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데 이 삶 속에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바라보는 그대로 내 눈에 내 삶이 해석된다. 이 땅의 것이 내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이 하늘의 것으로 해석이 된다. 이게 영생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영생을 자꾸 살아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내 삶이 하늘의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되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누구 삶이요? 내 삶이. 예수님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으로만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안으로 들어가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뭐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라는 것이 뭐냐, 그냥 밥 먹고 회사 가고 이 사업을 하고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삶 속에 무엇이 담겨 있냐? 하늘의 것이 담겨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연극 무대로 보인다.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연극 무대로 보인다.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마련해 놓은 연극 무대다. 그냥 마련해 놓은 연극, 세상은 연극 무대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냥 우리가 사는 것을 연극 무대로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연극 무대를 누가 마련해 놨냐면 예수님이 설치해 놓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설치해 놓은 이 연극 무대에 우리를 연기자로 올려놓았다. 지금 그러니 우리는 다 연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삶의 무대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삶이라는 무대다. 이렇게 우리 삶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무대 위의 삶이라는 거예요. 무대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연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연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연기를 하고 있냐? 하나님이 그 무언가를 설명해 내고 있는데, 이 땅에 설명을 해내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설명해 내고 있는데 그거 연기하고 있다.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 천지의 하나님은 온 만물을 통해서, 온 동식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지의 모든 것들이 하늘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모양새요.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그 무엇은 죽어서 흙으로 변하고, 그리고 그 안에 씨가 떨어져서 죽은 것 같은 씨에서 생명이 솟아나고,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만 본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본다는 건 뭐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설명해 놓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을,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대 위에서 연극을 하는 자들이다. 어떤 연극?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표현한다. 악당 짓을 했어? 그럼 나는 그거 표현 안 하는 겁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이제 너무 쉽게 이해를 해요. 다윗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으니까. 내가 악당 짓을 했는데 그 악당 짓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설명되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간음을 했는데, 우리아를 죽였는데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설명되잖아요. 이게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좋은 행동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설명되더라. 얼마나 좋냐고요. 안 좋아요? 세상은 율법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좋은 일만 해야, 멋진 일만 해야 점수를 받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바보 같은 짓을 했는데 100점이 되는 겁니다. 이걸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 세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죠. 저 짓을 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얘들아, 아브라함아, 절대 애굽 내려가면 안 된다. 내가 분명히 너한테 말했다. 너는 가나안에서 살아야 된다.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하는데, 너무도 배가 고프니까, 너무도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으로 오더라. 이거 창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데, 도무지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바보 같은 삶이었는데
결과를 보니 부자가 되어 있더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짓만 이 땅에서 하면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풍성한 양식을 먹는 하늘의 부자가 되어 있더라. 그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의 것으로 바라본다면 아브라함이 서로 애굽에 내려가서 바보짓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을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그건 진짜 바보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건 아하, 내가 바보짓을 했구나. 방향을 바꾸자. 관역이 저쪽인데 나는 이쪽인 줄 알았네. 했을 때에 그것이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깨달으라고 하잖아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아이 바보야, 지금 나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않냐. 이스라엘의 최고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야, 이 멍청한 놈아, 그 얘기하지 않잖아.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 이 사람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에 비교하면 가장 멍청하다는 거죠.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가장 지혜가 있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가장 멍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요한이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서 보면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병이 들었든지 가난하든지 아니면 높은 자리에 있었든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수가 마련해 놓으신 연극 무대다. 나는 지금 이 연극 무대에서 연기를 하면서 사는 자다. 그러니 지금 이 연기를 하고 있는 자들은 뭘 먹고 살아야 되겠어요? 지금 무대 위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뭘 먹어요? 눈에 보이는 오병이어를 먹어야 되겠습니까? 천취까지 얘기한 오병이어를 먹어야 되겠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아이고, 이거 우리가 먹기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거 먹겠습니까? 지금 무대 위인데 뭘 먹어요?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지. 무대 위에 있는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바라보면서 하늘의 양식을 해석해내는 사람은 얼마나 풍성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배불리 먹었더라. 12광줄이나 남았더라. 이렇게 성경이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떡과 고기를 먹고 있지만 실제 무대 위에 있는 이자들은 무엇을 먹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드러난 하늘의 양식을 먹고 있더라. 자, 오늘은 영생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 이제 이렇게 본론으로 들어가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영생은 이 땅에서 살지 못하면 하늘나라에서는 못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연극 무대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존재로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면 천국의 영생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주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형대로 만들어져서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존재가 되지 않으면 항상 내 마음은 영생을 살 수 없는 마음이 됩니다. 영생을 산다는 뜻은 천국을 산다는 겁니다. 천국이 아닌 것은
모두 지옥입니다. 중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지옥은 천국이 아닌 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어둠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둠은 왜 어둠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그게 어둠인 겁니다. 어둠이 따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둠을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기에 어둠인 겁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따로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없으면 그게 죽은 겁니다. 생명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중간지대라는 것은 없어요. 천국이 아니면 지옥인 겁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일부러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이 되는 겁니다. 영생이 아니면 모두가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사망을 일부러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살지 못하면 사망을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망을 살면 죽어서도 사망을 사는 겁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게요. 기억해 주세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더럽고 추한 것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없으면 어둠이 되는 겁니다. 사망이 되는 겁니다. 지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 형상과 내 모양대로 창조한다. 그런데 이 창조를 누리지 못하면, 준 것을 누리지 못하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줬는데 누리지를 못하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하나님 왜 나를 지옥으로 보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줬는데 왜 자기가 지옥을 사는 겁니까? 천국을 줬는데 왜 지옥을 살아요? 하나님이 영생을 줬는데 왜 그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왜 나를 지옥에 넣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빛과 어둠으로 구별을 해 놓으셨습니다. 구별. 그런데 구별을 하는데 어둠을 만든 것이 아니라 빛이 없으면 어둠이다 이겁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다. 생명이 없으면 사망이다. 영생이 없으면 죽음이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다가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영생을 살다가, 그러나 육체 안에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도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나 영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영생을 살다가 정말로 그 기도가 나오지 않을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주는데 어떤 상황이냐? 육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육체를 없애주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게 육체가 없어진다는 것이. 그 기도가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왜? 지금 영생을 살고 있는데 이 육체 때문에 지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육체를 없애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여러분들 병상에 누워서 이제 내일이냐 모레냐 하고 있습니까? 자동적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 육체 없어진다. 조금만 있으면 이 육체 없어진다. 이 육체만 없어지면 영생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옷을 입혀주신다. 영생의 형상을 만들어주신다. 부활체다. 형상화가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가 형상화됩니다. 저 조이국이네. 형상화가 되는 겁니다. 부활의 옷입니다. 그 옷을 입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구하는 그 삶,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얼마나 귀한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